그 다음에 16절. 보라, 그 다음에 계속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면 보냈는데 가슴이 졸이는 거야. 이것들이 가서 잘할까? 여기 세상 가치에 득실득실한 그 도둑소굴들 같은데 이걸 이 깨끗한 양 같은 애들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인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나오고 비둘기는 우리가 뭐 평화의 상징이요, 온순하고 자유롭고 이거 뭐 좋은 뜻으로 우리가 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세기에서 사악한 동물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뱀 자체가 영민하고 지혜롭고 기민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본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특징은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있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지. 응?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앞에서 나오잖아. 합당한지 안 한지 잘 보라는 얘기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뱀같이 잘. 이거가 이 순교 문제.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전라도 성지 비슷한 데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돌 머리로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그런 교회 그걸 갔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롭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무조건적 순교 이게 좋은 거요? 아니,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성경에. 누가복음이요 4장 10절하고요. 사도행전 12장 17절하고요. 사도행전 14장 6절. 누가복음 4장의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수님 얘기고요. 이건 베드로 얘기고 이건 사도 바울 얘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도 다닐 때 고향 지역에서 배척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누가복음 4장 열어보면은 4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이르시되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쭉 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28절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화가 치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에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뭐냐면 피해 가셨죠. 여기서 도망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피해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가르치시는데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저 사람 이 정도는 내쫓자. 그리고 낭떠러지 있는 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밀치면 죽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슬쩍 피해서 나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전도하다가 바울도 전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피해서 도망쳐서 이웃 동네나 이웃 지역으로 이동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순교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눈치껏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지. 기독교인이 아주 무식한 놈이 와가지고 말이지 때려 죽이려고 덤벼섰을 때 거기서 왜 매 맞고 있냐고 도망가야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사람 같으면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좀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런 얘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자, 17절 18절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너희들이 지금으로 하면 공안들이 되는데 끌려가가지고 호되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갈 수도 있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거 되게 중요하지. 18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품의 맨 팔복에 나는 팔품이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복이 있다. 기뻐. 이게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끌려가는 것 자체가 크게 두 가지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입증해 주는 거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달에 매진하라. 그런 뜻이요. 오케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너희를 넘겨줄 때,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 재판이나 이런 넘겨줄 때 어떻게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 다음에 설령 너희들이 무슨 재판이나 뭐 이런 걸 받으러 갔을 때 여기 가서 뭘 갖다가 이걸 어떻게 이걸 헤쳐나올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대처해야 될까? 무슨 말을 준비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야?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성령께서 너희들이 하실 일을 다 준비하셔서 너희에게 생각나고 알려주실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변명하라고 하지 말아라. 야, 저걸 어떻게 피해서 나올까? 그런 건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고민하면 니들이 힘들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 되면 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걸 잘 당해보지 않으면 겁나죠.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자식들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21절. 형제마저도 너희들을 어떻게 돼? 압박하고 미워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 전도에는 가족 간에도 상당히 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신.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미가서 7장 5장.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너희는 네 이웃을 믿지 말고 네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속에 있는 아내조차도 네 입을 조심하여라. 보라, 아들이 아버지를 깔보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바로 자기 원수다. 자, 인간은 가족도 믿을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족도 자칫하면 이런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지 말아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세상이 악하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건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서 22절에 견뎌내라.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견뎌내라.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끝까지 견뎌내라. 이러면서 또 힘을 주시는 거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자, 23절. 여기도 나오잖아. 박해하면은 좀 잘 인접하게 좀 이렇게 피해 다녀라. 이러니. 그냥 거기 바보같이 있어가지고 몰매 맞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니라. 이게 난의 규절이에요. 난의 규절.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니들이 쭉 전도 여행 하다가 말미쯤 되면 내가 나타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안 맞는 거고. 이것은 이런 것 같아.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는 재림을 뜻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심판하고 구원하러 내가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내가 다시 인자가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아마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고 나기 전에 아마 그때 내가 내려올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 굉장히 난해 규절입니다.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절 42절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당연하지 제자가 선생님보다 뭐 잘날 수도 있지만 제자가 선생님 수준에 올라오면 뭐 다 잘 된 거지. 또 종이 상전 정도 위치까지 따라가면 뭐 잘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잘 되면 선생님 수준이 되는 거고 종도 그 상전 정도 되면 된 거다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지. 예수 제자들은 스승님이 예수님 아니야.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은 뭐요? 내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영광이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걸 뭘로 비교했냐면 종이 내가 우리 집주인 정도 되면 출세한 거지. 내 참 성공하지. 그런 마음이잖아. 그 다음에 제자가 스승도 내가 스승님의 레벨까지 올라가면 그야말로 내가 영광의 수준까지 다 올라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하는 것은 예수님 수준까지 내가 잘하면 내가 영광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를 따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 그런데 여기 봐. 집주인을 바알세부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많은 기적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애비야, 귀신의 애비. 저기 귀신의 애비가 들어가지고 나한테도 너희들 선생인 나한테도 귀신의 앞제비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내 제자인 너희들한테는 오죽 멸시를 하고 핍박을 하겠냐. 저것들 귀신 나부랭이한테 배우는 잡귀신들 이렇게 대접받지 않게 되냐. 그 당연하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라. 그런 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리다. 집주인인 그 집주인을 예수를 가리켜서 얘기해. 집주인을 바알세부르라고 하였으면 그 집에 그 셋들어 사는 사람들은 오죽 멸시하겠냐. 아니 나를 귀신이라고 쟤네들이 지칭하니 너희들은 오죽 잡놈들이라고 걔네들이 너를 핍박하겠냐. 그런 뜻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 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7절.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려운 사실은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의 집 형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지붕은 넓어가지고 우리는 주로 지붕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넓적하게 해가지고 거위가 뭐 거실 비슷하게도 쓰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고 들은 것들 귓속말로 듣고 밤에도 배우고 남이 알아들을까 드러나지 않게 배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나 그런 데서 말하지 말고 광명한 데서 귓속말로 이렇게 소곤소곤해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친 걸 이제는 집 위에서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이걸 숨길 필요도 없고 당당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파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알릴 시점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좀 소곤소곤 얘기하고 누가 뭐 관동들이 있으면 듣지 않고 우리가 방에서 서로 공부하고 이랬지만 지금 이제 널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권력자, 왕, 이런 세도가들,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몸을 어떻게 다치게 할지 몰라도 니네 영혼까지 다스릴 수는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누구요? 하느님을 제일 두려워해야지. 우리 영혼을 컨트롤하고 우리 영혼까지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느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얘기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아사리온은 우리가 그 데나리온이라는 거 그동안에 좀 배웠거든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걸 얘기하는 거. 여기서 아사리온은 하루에 푸는 품삯의 16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죠.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아사리온은 16분의 1이니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싸게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그 싸게 취급받는 그 참새에도 하느님 아버지의 허락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으로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씻으시는 분이고 참새까지도 다 관리하신 분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드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그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아무리 상대방이 두렵고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예수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이게 여기 또 이게 화평과 검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보통 화평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이사야에서 배웠잖아. 예수님 평화의 왕.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평강을 부르짖으시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부활하시고 그 제자를 처음 만나서도 평강을 받아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면서.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서로 귀절 간에 충돌이 일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당연히 평화의 왕이지, 평강의 왕이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주는 평강은 아까도 우리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평강에,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평강에 4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평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이 평강한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웃과도 평강하는 이런 평강에는 4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평강은 예수님이 말한 평강은 1번 평강이에요. 1번, 2번. 이걸 얘기하시면. 그런데 그럼 왜 검을 주러 왔다는 게 이건 뭐냐면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는 데 있어서 듣는 그 대상자들이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믿지 않거나 할 경우에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해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이지 그들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뭉개면서 내가 세상적인 관계를 돈독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려면 하나님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상적인 거는 검으로 구분져서 잘라내야 오히려 이 관계가 퍼펙트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게 혼합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버리면서까지 가족이나 이웃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고 그들과의 관계는 관계고, 어느 게 틀린 거는 반드시 구분을 짓고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구분이 돼야지, 나는 그거를 명확히 구분지러 온 사람이지 흐리멍텅 이 관계를 두리뭉실 화합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보십시오. 32절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이지, 그걸 해치면서까지 자녀 관계, 부모 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설령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나 관계가 다소 서먹서먹해지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 이거는 칼로 딱 잘라놔야지 이게 완벽해지는 거지, 이게 흐물흐물하게 합해져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39절이 보면서 내가 이순신 생각이 나더라고.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순신이 크리스찬이었나 생각도 드는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여기서 목숨은 이 얘기야. 자기 부인은 세상 가치, 세상 상식, 세상 지식, 이걸 따르면 종국에는 죽는다, 그런 얘기야. 이게 지난번에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따르지 말고 이걸 따르라.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상징, 하나님 나라 윤리, 이걸 채택해라. 이걸 채택하는 길이 영원히 생명을 얻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말한 산상수훈, 이게 좁은 문이요, 이게 좁은 길이요, 이게 생명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방법이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는 행태,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를 따라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는 놈은 여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서 죽는 놈은 여기서 살 것이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느 걸 택할 것이냐, 합쳐지는 건 없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걸 위해서 화평을 하는 것이지, 이걸 위해서 화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형제들이 계속 이거를 고집한다면 그들과 화합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들이 일로 오기 전에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냐면, 내가 검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내가 검을 가지고, 이 검은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구분 짓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지. 이걸 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검은 화평을 위한 검이지, 사실은. 그 예수님의 검,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는 거는 진정한 화평을 위한, 검을 듣는. 그거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40절. 이것도 3단 논법인데, 요한복음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제자들이 있고, 여기 일반인들이 있는 거야. 일반인들이 제자를 잘 접대를 하면 그것이 곧 나를 접대하는 것이고, 나를 접대하는 것이 곧 나를 접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야?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야? 제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은 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러지. 하나님을 몰라 그러지를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똑같아요. 마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미약한 어떤 자를 우리가 보살핀다면 물 한 모금 주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결코 상이 크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살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는 것이 곧 예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0장을 요약해 봅시다. 파송설교죠. 예수님의 파송설교.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는가? 이 제자 안에는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자고. 자, 우리가 그동안에 뭐 쭉 공부를 했지만 딱 요약을 해서 보면 봅시다. 우선 뭘 당부하신 게 뭐냐면 8절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요. 야, 니들 거저 받은 게 많은 거야. 거저 주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네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선포, 전달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게. 자, 두 번째는 전대 얘기 나오고 배낭 얘기. 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금전적인 거, 무슨 뭐 생필품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걱정하지 말라. 예비하셨다. 분명히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얘기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방에서 다 그 합당하게 먹고 자고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2절. 이거 몇 절이에요? 이게 8절이죠. 이거 9절, 10절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13절이에요. 평안을 빌라. 1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잘하는 거예요. 뭐 이거 신발 터는 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6절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얘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5번은 18절이에요. 너희들이 불려가거나 끌려갈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이게 전파할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됨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절이에요. 끝까지 견뎌라. 버텨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니네 목숨을 좌지우지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관장하시고 이게 중요하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도 있냐면은 31절, 32, 33. 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고, 우리를, 특히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8번. 22절. 집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널리 알리고 선포하라는 거.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자, 34절. 그 예수님의 검은 화평의 검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분해주는 화평의 검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34절부터 39절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죽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면 산다. 그 다음에 10번 40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작은 자들을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전체가 그 파송설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내린 설교 내가 10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거저주라. 여행하는데 필요한 물건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이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화를 빌어줘라. 그들이 받지 않아도 너에게 되돌아온다.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행동하라. 핍박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복음을 오히려 전파할 수 있는 찬스다. 끝까지 버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냐? 참저도 관리하고 우리 머리털까지 되신 분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비밀리에 할 필요 없다. 이제는 완전히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검은 진정한 화평의 검으로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해주는 검이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죽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면 산다. 그 다음에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그럴 것이다. 이것이 파송설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우리도 잘 한번 음미를 해보기를 바라면서 10장 파송설교 2편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끝!